100일 된 아기가 용혈성 빈혈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단에 설 수 있게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25주년 역사책이 있어서 꺼내어 들고 사무실에서 쭉 읽어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시작부터 50대 50의 원칙을 세우고 끊임없이 선교를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 발간된 이후에 10년의 역사가 더 있겠지만 현재에서도 지금도 가정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구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후원하고 있는, 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선교를 바울의 삶과 그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뜻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닿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놀라운 시작과 부흥을 이루었던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땅끝까지 확장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보내심의 목적에 맞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들과 스토리는 점점 지역을 넓어져 가며 확장해 가며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 회개, 죄사함, 그리고 성령 반복하여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설교가 반복되며 사도행전이 쭉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지역이 확장되면서 선교의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도 바울이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장면에서부터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옳은 일을 한다고 굳건히 믿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과는 머나먼 삶이었습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시는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최선인 줄 알고 모든 걸 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돌이켜보니 내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니었네. 그때는 최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던 세상이 참 많고 더 귀한 것들이 많았는데 놓치고 살았구나.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후회가 될 때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바울도 그때는 그게 최선일 줄 알았던 거죠. 열심히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전부인 걸 줄 알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을 잡고 죽이는 일이었고 하나님과는 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의 삶은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또 내가 주인이고 자신이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옳습니다 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위협을 받고 다소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옴을 시작으로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며 귀한 사역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변화받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주권이 변화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내가 주인인 삶을 넘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초월성,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고요. 또한 다시 오셔서 만유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놀라운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신비를 맛보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분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초월과 영원을 바라보는 그 삶 가운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번에 변하여서 아름다운 모습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행의 죄가 가득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년 6개월간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 음행, 우상숭배, 부활에 관한 논쟁, 바울의 권위에 대한 도전 등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배경, 학벌, 문화, 옛 관습들 등등 가진 것들로 인해 아직은 주권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온전하지는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하며 마음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가르침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고, 동시에 복음을 접하였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로 삶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힘쓰며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전한 문제와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소망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으로 눈물 흘리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 삶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또 바울처럼 살기 등등하던 자가 변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듯 삶 자체가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과 은혜들, 받은 말씀들이 축적되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신학교 시절 선교 답사를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교를 꿈꾸면서 모였던 신학생들에게요,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다들 선교의 열의를 꿈꾸고 내가 주님을 향해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한 게 다 좋고 맞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라 삶입니다. 같이 적응하는 거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본인도 선교사를 파송받기 전에 서정훈 교수님께 반복하여 듣던 말씀이라면서 전해주셨습니다. 선교 나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바꾸고 대단한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그 사람들과 잘 살고 와. 그게 선교고 선교는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파송받기 전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30여 년간 귀하게 사역을 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들을 만나고 보니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삶이 선교구나 라는 메시지가 너무 소중하여 저희들에게 누누이 반복하여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의 짧은 시간 만나서 개척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말씀을 함께 나눴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였고 편지와 방문 등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아름답게 살아내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교로 삶의 자리들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세상과 이웃과 함께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삶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보여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은 위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위로란 파라클레이시스, 곁에서 부르다, 가까이에서 부르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어 또 대변하여 주고 도와주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을 함께하고 위로하는 삶,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의 저자 정혜신 씨는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치유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유가족들에게 찾아갔던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책에선 말합니다. 현장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들의 내상을 목격했다. 트라우마 현장에선 심리치유 관련 전문가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되는 걸 숱하게 목격했다.
초기에는 많은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현장에 왔지만 이내 거의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울기 위하여 찾아온 자원봉사자들만 늘어갔다. 그들과 함께 설거지하고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만들고 빨래를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한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슬픔, 분노, 아픔을 유가족들에게 호소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이 자원봉사자들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당신도 살아가야 할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라는 함께하는 삶의 메시지가 무기력하게 눈물을 흘리고 아파서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결정적인 위로가 되었고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었다라고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삶, 마음을 나누며 겨자씨원들과 또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하는 이 삶 자체가 위로의 삶이며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함질함을하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견디는 삶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나 환난, 약함은 그 자체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다가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믿고 바라보기에 견디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저주로 끝났고 고난이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맛보는 순간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고백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십자가 앞에서 위로하지 못할, 아픔을 치유하지 못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치료가 되고 소망을 꿈꾸게 하고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되어 휘포모네, 굳건한 섬, 인내, 견딤, 기다림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인내와 견딤은 참 어려운 단어이며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인내하고 견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냥 바꿔버리면 되고 변하면 되고 맞춰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삶이 된 순간 우리는 견디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견디며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독일의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참 절묘합니다. 행동하며 기다린다. 상반되는 개념을 균형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렇게 균형을 잘 잡히게 서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 세계로 뛰어들었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목사였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돕고 나서고 부조리들을 끊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그러다가는 독일의 정치 안으로 뛰어들어 국회의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인 목사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서는 블루마르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가 이루실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행동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함께 울고 즐거워하고 행동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한 동시에 기다리고 견디어내는 삶, 그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찾고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 사람들,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인내하며 견디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소망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까운 분의 추천으로 드라마 하나를 보았는데요. 퀸메이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대기업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배경이 된 드라마였습니다. 힘과 권력, 돈,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요, 끊임없는 지배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고자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의 삶을 꿈꾸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우리들의 모습도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발디디고 있는 순간 세상의 질서들, 끊을 수 없는 질서들, 때로는 변하지 않는 모습들, 죄의 굴레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 속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싸워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다니엘은 우리와 같이 삶의 어려운 상황들, 현실 속에서도 소망으로 귀하게 믿음을 이뤄낸 본이 되어줍니다. 이기루 씨의 곡 다니엘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끊임없는 쉽지 않은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소망하며 굳건히 나아갑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이루시네, 새일 행하시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의 두 손을 들고 굳건한 소망으로 살아갔을 다니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도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이건 소망함으로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에 어떠한 모습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까?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양과 은사대로 내가 가진 은혜대로 나의 삶에서 아름답게
동참하고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놀랍게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이 위로하는 삶으로, 또 견디는 삶으로, 소망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삶이길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이웃들의 삶, 그 속에서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시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보내심을 입은 그곳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